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그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가 진행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발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양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촛불을 켜는 양초 아시죠? 제가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교회에 양초가 없어요. 양초가 언제 발명이 되었는가 하면 역사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3000년 전 BC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촛대가 발견이 돼요. 촛대를 사용했던 것이 이게 초가 있었으니 양초가 촛대가 있었겠죠. 아주 지금부터 보면 이 양초가 발명되어서 사용된 게 한 5000년 가량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촛불은 정성, 예배, 죽음,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오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서 그 옆에 각양 색깔을 가지고 양초를 만들어서 놓기도 하죠. 축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즘은 인테리어로도 많이 쓰죠. 그리고 단순히 초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향기가 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초는 양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참 크게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니까 자신을 녹여서 주변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헌신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양초는 불을 밝히면서 자기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희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우리 인생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미물인 그저 사람이 만든 양초처럼 우리는 우리 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1950년대에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엘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같은 엘비트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당시는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든 이 노벨상을 받을 때 주는 상금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바이처하고 까뮤하고 두 사람이 각각 이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사용한 용처, 사용한 곳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금을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만약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큰 상금을 받았다. 그럼 그 상금을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까미는 자기가 사는 집 프랑스에서 살았는데 파리 근교에 아주
큰 별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어느 날 그 별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세상을 끝냈습니다. 하직했어요. 그런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연약한 의료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또 탐험가로 자기 생애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양쪽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머릿속으로는 이쪽을 가는데 실제 우리 생활은 다른 쪽에 더 마음이 가시겠죠? 청교도들이, 미국을 처음 세운 청교도들이 처음 만날 때, 서로를 만날 때 그런 신앙 고백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다윗 인생의 마지막 결산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눔하면서 지금 쭉 따라오신 분들은 그 배경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실 텐데 그러니까 말씀 묵상집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참 전 생애를 살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한 일이 뭔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2장에 기록된 이 일을 다윗이 마지막에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묘가 지금도 있다면 그 묘 위에 뭐라고 생겼을까? 바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일을 했게요? 다윗은 헌신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마치 양초처럼 말이죠. 자신의 생을 불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그 일을 다윗이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 수십 년의 긴 시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제 남아 있는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다윗처럼 사십시다. 이렇게요.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간을 보면 어려서부터 아주 인물이 잘 나타나지 않는 어려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대충이라는 건 적당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무리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 책의 주제를 Finishing Well이라는 주제를 썼어요. Finishing Well, 좋은 마감, 그럴 때 아름다운 마무리, 인생을 혹은 어떤 일을 우리가 마칠 때에 어떻게 마칠 것인가? Finishing Well.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다윗을 보면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어제 저녁 기도의 시간에 생각했던 말씀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응답은 No 하셨어요. No, 안 된다. 너 안 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주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안 돼. 넌 안 돼. 너 아들이어야 돼. 그때 다윗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이 되게끔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나오는데 그는 건축할 땅을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땅, 대지를 다윗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역대하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들은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삽니다. 가서 자, 이 땅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이 땅 가져가시고 땅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소니 뭐니 다 가져가셔서 왕이 여기서 제사도 드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는 거 아니?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네 걸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지켰느냐? 내가 사겠다. 상당한 값을 주고, 그 말은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사겠다. 지금 이 주변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이 받겠다는 게 아니고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이 땅을 사겠다. 다윗은 자기가 하질 못하지만 후대에 할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그곳의 땅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땅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건축할 자재도 준비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최상품 원목, 대리석, 건자재 다 수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말씀의 3절, 4절에도 보면 계속 많이 나오는 말이 많이, 한없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심히, 많이, 무수히. 14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심히 많이 준비했다. 29장 2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건요, 어렵고 힘들 때 가능합니다. 평안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가능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말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풍요로운 재물이 헌금을 넘치게 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너무너무 가난할 때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땅을 준비했죠. 자재를 준비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설계도까지 준비했어요. 건축 설계도까지. 28장, 역대상 28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서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아주 세밀한 설계도를, 우리가 건축할 때 설계도를 다 그리잖아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생각해서 설계도를 그리죠. 여기 계단을 만들고 여기는 방을 만들고 여기는 뭘 만들고 여기는 화장실을 만들고 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설계도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렸다는 겁니다. 일평생 원 없이 헌신하면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못 하나까지 만들 수 있도록 철을 다 준비했던 거죠. 실제 솔로몬의 때는 모든 게 넘쳤어요. 땅이 있지요, 설계도가 있지요, 자재가 있지요. 그죠? 짓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했는데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셨을 때에 그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모습이 외적으로만 그렇게 보였느냐?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떻게요? 즐겁게 헌신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마냥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3절, 5절, 6절, 9절, 14절 반복되는 말이 즐겁게라는 말입니다. 신명나게, 너무나 기쁘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 새벽 시간부터 오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이고 내일 또 주일이고 금요일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나오라고 그러니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오늘은 특단한 우리 여전도에 우리 유년부 또 애들 깨워서 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나갈 때는 다른 마음이길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까 어려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즐겁게 드리자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천번제랑은 뭐라고요? 1000번을 제사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 양을 드렸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역대상 2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얼만큼? 수송아지 1000마리, 숫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합하면 3000마리. 3000마리 제사를 드리는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이게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드림은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246번 나와요. 소망은요 185번 나옵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 500번 정도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73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2285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드린다라는 단어예요. 드림이라는 단어예요. 드린다. 2280번.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드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드릴수록 믿음이 커지고요, 축복과 상급이 커지고요, 드릴수록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드리자. 어떻게 드려야 기쁨으로 드립니까? 드릴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삶은 고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가보질 않았는데 뉴욕에 가면 아주 유명한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리버사이드 처치, 강가교회 뭐 그런 의미인데요. 아주 웅장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지을 때에 누가 헌금을 했느냐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아주 백화점을 처음 운영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헌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그래서 그 예배당에 그렇게 쓰여져 있대요. 주께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주께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헌신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헌신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헌신하십시오.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재능을 헌신하십시오. 뜨거운 마음을 헌신하십시오. 그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더 힘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한테 가진 것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나면 난 뭐해?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마치 처음 말씀드린 양초처럼 자신을 녹일 때에 주변은 빛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양초가 불 붙이지 않고 자기를 녹이지 않으면 결코 주변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누가요? 다윗이.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그 아들은 왕이 되는, 원 없이 헌신했더니 부귀영화를 상급으로 받고 그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헌신한 자는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아침 이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다윗을 묵상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생을 묵상하면서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을 응답받지 못했지만,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더없이 큰 축복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드림으로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